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책도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보아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지옥에는 비참한 소리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등 비참한 소리들이 가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후회하는 소리들이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런 고통의 장소가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회개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 쟁여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쓸 걸, 이런 죄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죄 짓지 말 걸, 죄 멀리 할 걸, 등등 다 후회의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후회는 돌이킬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후회의 소리들이 이 땅에서건 지옥에서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늦기 전에 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되어 뻔뻔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전에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서 큰 불행과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두 번째, 날이 기어같이 지나가기 전에,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시간이 기어같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지가 바로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이미 지나갔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기회가 다 가기 전에 어서 모여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네 번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고통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 거역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는 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나라나 어떤 것도 그것이 병들어 있어도 그것이 지금 멸망당할 지경에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때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어서 악인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시는가? 회개는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도 못 받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류의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느끼는가?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정치를 봐도 위기고 경제를 봐도 위기고 우리의 삶은 더 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위기에 직면하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니 탓이요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탓을 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슬림을 탓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대통령 탓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탓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남 탓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 탓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우리가 이민족이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음란한 죄, 간음한 죄, 교만한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남 탓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통하는 놀라운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가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른 기회가 오늘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몇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의 가장 악한 사탄의 대리자로 불리는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하러 갑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하는 여호사밧 왕인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물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을 치러 갔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질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말씀대로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에 무서운 진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머리가 띵 받치고 피가 철철 흐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 그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을 도와주며 화평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계략으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그 나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고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에 멸망당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앉아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줄 알라.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나를 도와달라, 금식하며 도와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유대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적거리고 뭉기적거리고 또 상황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재다가는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오래도록 하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말 듣지 않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모세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잘 됐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을 내가 이끄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속을 썩이는 이 백성들을 인도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 안 듣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모세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화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백성을 내가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말 안 듣고 불평 많고 원망 많고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죄를 짓는다고 멸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더 늦기 전에 기도하는 모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정된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행위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에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공의를 이룹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이 산다는 것은 우리 영원한 삶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듣는 즉시 또 깨닫는 즉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겨둡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사는 성경을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해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뻔히 알죠.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율법사의 해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대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풀이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10계명을 자신이 해석해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깨닫는 말씀이 될 때, 즉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즉시로 순종하라, 더 늦기 전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면, 집에 돌아가면, 일터에 가면 그때 들은 말씀이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1절로 돌아가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지어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전문가인 오트 슈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그들이 남긴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지어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책에서 25가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과 중첩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추려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25가지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삶에서 간간히 하고 있는 후회와 다 통하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다 후회로 남는 것들. 조금 더 챙길 걸, 조금 더 나눌 걸, 조금 더 베풀 걸, 이런 내용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더 늦기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고, 더 늦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더 늦기 전에 손 많이 잡아주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 더 늦기 전에 순종하라. 다시 한 번 더 반복드리면 더 늦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라. 더 늦기 전에 사랑하라. 더 늦기 전에 겸손하라. 더 늦기 전에 죄를 멀리하라. 더 늦기 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더 늦기 전에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이것을 강조하실 때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더 늦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고 오직 감사만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